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무심하게 살지만 정말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제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계속 뭔가 녹음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계속 찍어대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항상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어제 기억의 연장선상이니까 기억이 안 돼 봐요. 기억 상실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기억 상실증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치매가 무서운 게 왜냐? 과거성과 현재성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음에 끊임없이 나를 누군지 몰라요. 계속 뭔가 어제 연장선상의 정보를 오늘에 흘려주면서 오늘을 살게 만들고 또 내일을 살게 만들어요. 계속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녹음을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별 모임이다 이렇게 가정법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계도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많은 은하계 우주가 정말 이 우주에는요 무한한 은하계 우주가 있습니다. 참 광대면한 우주에 상상을 절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는 소형 은하입니다. 근데 은하계 우주의 중심이 뭐가 있다고 그러죠? 태풍 아시죠? 태풍의 몽고하니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하계 우주를 치면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블랙홀. 근데 정말 이 블랙홀이라는 게 상상을 절하는 세계인데요. 그 광활한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우주를 궁글리고 있는 그 블랙홀의 정체, 아직도 과학자들에게는요 이 블랙홀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광활한 우주에 그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게 생겼는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블랙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에 정말 수억 배 상상이나 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도 이른바 10만 광년짜리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은하계 우주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하계 우주가 돌면서 그 안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보다 수억 배짜리 수백만 배, 수천만 배는 문제도 안 돼요. 그걸 돌리고 있는 힘은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초속 수천 킬로는 게임도 안 되고 초속 수천 킬로미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따르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농관이 입이 딱딱 벌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량수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은하계 우주가 저렇게 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도 이게 푸른 하늘 은하수로 해서 갤럭시, 여러분 스마트폰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갤럭시는 은하계 우주라는 거거든요. 도무지 상상을 절하는 세계가 우주에 곳곳마다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별나라 중에 우리 은하계 이렇게 태양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종종색색의 화합이나 모든 경전에 한도 끝도 없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목성의 어떤 위성에서 지하에 땅 밑에 온천수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뭔가 지하에 온천수가 막 올라오는 걸 여기서 날아가는 그런 그 로켓 인공위성이 전부 다 찍어대고 있는 거죠. 네. 이 우주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이 우주를 궁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라는 거, 그게 은하계 우주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지축이라는 게 지축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구의 24시간이 일정하잖아요. 거기서 30분이나 1시간씩 마음대로 돌아버리면
혼돈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한 시간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은 또 누군지 몰라요.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긴 합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시간이 일정해진 이유, 그건 뭐냐면 태양이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와 달, 이 인력장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는데, 지구도 뭐냐면 이 태평양이라거나 대서양과 움푹 파였잖아요. 근데 이 달이 저 외계에서 운석 같은 걸로 날아와서 지구에 충돌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니까 튕겨 나갔는데, 그 지구가 돌던 걸 땅 때리면서 뭐죠? 속도를 뭐죠? 줄여주는 거예요. 땅 때리면서 불규칙하던 걸 뭐라 규칙적으로 만들면서 달의 그 자리에,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져 있다. 이것도 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어떤 시간을 맞추려면 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달과 지구의 거리, 지구와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게 삼자가 다 전부 다 엄정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일정한 것에 대한 또 감사. 근데 어떻게 해서 달이 날아 들어와서 충돌하면서 시간을 정지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외계에서 죄 짓고 복이 다한 인간들이 여기 와서 태어나게 하고 유형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여기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제가 장난이 아니란 말씀인데 진짜로 장난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시간조차도 하루 24시간이 일정한 판인데, 정말로 무한한 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추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되려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되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들 본 거 아니에요? 지금도 깊은 산중에서 미친 듯이 수행하시는 스님들, 전국 곳곳마다에서, 아니 우주의 별나라, 우리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무라 불타야 중 닮아야 중 승가야 중, 그 무서운 힘. 부처가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행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 힘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 힘에 정할까? 그 힘이 모두 총체적인 힘, 그 힘이 뭔가 아니 뭉쳐지고 성불합시다. 그래서 출가라고. 이제 출가제일, 오늘이 출가제일이에요. 오늘이 출가제일이라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에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건 우리보다 먼저 부처님 선배이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다 뭐죠? 부처님 출가제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라. 출가라는 게 뭐냐? 그렇죠. 노래 부르고 흥 잡히고 그러면 좋죠, 그죠? 근데 노래 부르고 흥 잡히고 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촛불 있잖아요. 등불 있어요. 등불이 빛이 나게 돼. 등불이 빛나다가 꺼져 버려요.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여요. 명확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얼음하잖아요. 얼음하니까 얼음할 밑자가 있거든. 어리석을 밑자 있잖아요. 그죠? 얼음하고 어스름하고 어리숙하니까 미혹에 빠지는,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각에 빠져버리고 멀리 못 봐니까, 눈이 멀어서 멀리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손으로 우리 뭐랄까, 눈이 멀으신 분들은 손 주춤주춤 해가지고 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감각의 포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물중생이 되고 이 우주도 전부가 다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라거나 이런 탁월한 인물들은 뭐죠? 계속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제가 말씀했잖아요. 수행자들도 이 과학자나 마음의 과학자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깊이 들어가면, 그 엘빈 슈레딩거라거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인물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물질의 심부에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invisible hand of God, omnipotent, 이런 말 말하면
정말 전지전능한 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자꾸만 마음을 모아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무엇인지 자꾸만 열심히 하면 즐거워져 안 즐거워져요. 한 점으로 들어가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오재미 같은 거죠. 이렇게 장대 끝에 달아놓고 던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집중한 그런 집중된 마음으로 거기다 던져놓는 거잖아요. 모든 게임이 그래요. 던져놓으면 즐겁잖아요. 야, 내가 잘. 농구도 멀리서 3점슛 탁 집어넣으면 박수가 막 나오고요. 11명이 막 혼전하듯 뛰다가 멀리 땅 차면 그냥 골이 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번쩍번쩍 일어나면서 난리잖아요. 야구도 그냥 공을 탁 던졌는데 뭐라? 뺐다가 그냥 딱 때려 홈런 하면 그냥 너무 좋아. 그 전부가 다 강한 집중력이에요. 출가는 바로 뭐냐? 가짜가 간머리변의 돼지 시자, 이른바 돼지, 욕심 중생들이 사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욕심 중에 대표적인 욕심은 성욕이죠. 출가란 말은 욕심의 대표적인 게 성욕이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욕, 수명욕. 욕심으로부터의 출가란 말은 욕망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생에 이렇게 부처님자 나와서 잠깐만 공부하시면 언젠간 또 뭔가 아니 살아가다 보면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남편이 좋아서 항상 이렇게 만나 살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시들해지면서 자꾸만 가다 보면 인생이 뭔가 뭐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생에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뭔가 아니 다 부질없는 짓. 뭔가 삶의 어떤 그런 장벽을 넘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들게 되면 발심하게 되는 거죠. 출간하게 되고 언젠간 다 여러분들이 욕망의 세계를 탈출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지 열반이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니르바나 해탈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업에 가서 강연을 달려서 강연을 갔더니 거기 중에 앉아있는 그 머리가 허연 분이 질문을 하는데 스님은 절 잘 모르지만 저는 스님을 잘 압니다. 화기야 무슨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 근데 스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신데요? 스님 지금 이렇게 출가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스님 생활을 해오시는데 그 회사 고문이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이렇게 스님 돼서 도망자로부터 스님 돼서 하는 걸 쭉 지켜봐 왔나 봐. 그 거대한 회사의 고문이시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가하시기 전하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 뭔가 바뀐 게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야 돼. 딱 하나만. 바뀐 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으면 하나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 보통 생각이 안 나대.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짚힌 대로 말씀드리면 세속에 살 때는 그냥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뭔가 아니 출세라고 할까? 세간에서 뭔가 아니 나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출세간의 어떤 출세 그런 길을 가도를 달리고 싶은 게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출가를 하고 보니까 하나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다 버리고 나니까 제가 만일에 출가하지 않았었으면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다 버리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니까 뭔가 자유로움을 남들이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 그런 것도 느꼈고 한번 버려보니까
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회가 또 온다면 아마 남들보다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더 버리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버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버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라는 건 버림의 미학이에요. 버리는 거. 어차피 우린 다 놔두고 갈 거거든요. 여름 여자나 다 떠나가야 되니까. 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들. 버림의 미학. 여러분죠? 버리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버려보면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무량한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 불교가 굉장히 매력 있는 건 제가 언젠가도 누가 스님은 왜 이렇게 우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스님은 뭐 별나라 태양계 은하계 우주 입만 뻥끗하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로 이유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언젠가 벚꽃 대통령이 누가 질문했을 때 있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어렸을 때 나는 저 별나라에서 정말 별나라에서 쫓겨온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정말로 내 몸에 별과 관계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벚꽃 대통령을 본 분이 편지가 왔는데, 스님 제가 아는 분도 무슨 몸에 북두칠성이 있다는데 스님 얼굴에 정말 북두칠성이 있네요 그러더라니까. 정말 그래요. 북두칠성이 쌍북두가 떠 있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굴 거뭇튀해졌지만 갓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땐 하얀 얼굴에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까만 점이 7개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놈은 정말 웃기는 놈이네. 얼굴에 칠성점이 있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커나오면서 하늘의 별 보고 북두칠성 바라보는 게 일이었다니까요. 저 별하고 여기 있는 건 무슨 상관인가. 이 우주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되고, 드디어 이제 산중에 가서 화엄경이라는 경전 보면서 정말 제가 황홀함 그 자체였죠.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별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하늘의 별들의 얘기를 하면서, 블랙홀 얘기를 하면서, 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야. 부처님 길을 가신 길을. 몸과 마음을 던져서 영혼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죽어보기도 하고, 정말요. 내가 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 몸이 선연히 보인다니까. 저건 뭐야 이거? 난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다시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미친놈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야?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론이 정립이 되잖아요. The place where I am. 내가 존재하는 위치, 좌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좌표를 확실히 세우셔야 된다. 왜냐?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 받고 나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생이 없다. 어제 저녁에 능인불교대학 공부할 때 그 사들하고 계산해 봤어요. 자, 하루 식비가 얼마입니까? 짜장면이 얼마? 6,000원이라 돼. 짜장면 6,000원이죠. 맞아요? 그 6,000원 하루 세 끼. 그럼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세 끼 먹는다 치면 하루에 최소한 얼마? 10,000원은 들 거다. 식비로 10,000원만 치자. 너무 비싸게 치지 말고. 그럼 하루에 뭐 광열비니 주거비니 교통비 다 쳐서 아주 싸게 해가지고 15,000원만 치자. 하루에 내가 굴신하는 게 그냥 생존하기 서바이벌 게임만 해도 15,000원 든다. 그럼 15,000원 한 달에 얼마? 45만 원. 45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한 45, 1년이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80살이 뭐죠? 500만 원에 80년이 평균 연령이니까 500 곱하기 80 얼마? 4억입니다. 4억 정도는 공덕을 지어야지 내 생에 인도 환생할 수 있어. 다 인성, 이 무슨 뭐 두뇌 능력이 어떻게 그건 놔두고 먹고 사는 것만 말이야.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 수원 왕생 정토경에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사람으로 올 수 있고 나머지는 악도로 간다는 게 경전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여러분이 공덕을 아주 많이 지어서 첫째로 이 중에는 하늘나라 천왕의 딸 공주도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의 공주. 왜냐? 귀양 온 사람이 많거든.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아서 하늘나라 살다 쫓겨온 거야. 그리고 또 저 악도에서 고생하다가 또 올라온 그런 존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죽어서 또 여기서 태어난, 그렇잖아요. 고심천만한 지구상의 수백만 360만 종, 잘 모르지만 300만 종 이상이래. 그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유일한 어떤 그런 지능을 뭔가 이게 탁월한 어떤 존재예요. 제일 나오기 어려운 존재야 이게. 그래서 사람 몸 받고 80년 살 수 있도록 나왔으니 전세에 공덕을 많이 져서 인신 난다 그랬잖아요. 불법 남봉. 우리가 타임 이즈 골드 그러잖아요. 시간을 얼렁뚱땅 보내면 안 돼. 진짜예요 이거.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을 그냥 막 킬링 타임. 인생 낭비예요. 돈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돈은 무슨 잊어버릴 수가 있다. 다시 벌면 되지. 인생은 뭐죠?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인도 환생이 쉬운 일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루 눈을 뜨고 살면요, 눈을 뜨면 내 아들, 딸들, 남편, 이게 아니라 좀 더 확산되고 확장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좀 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체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뭐죠? 공감대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리더가 되잖아. 중심을 향해서 자꾸만 나가게 되면 뭐죠? 집중. 그러면 자꾸만 집중해서 나가게 되면 지혜와 자비, 사랑의 힘이 강화되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게 되고 해탈 열반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환희심과 이렇게 내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마음, 당장 봐요. 내가 남에게 뭘 줄 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베풀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내 능력으로 뭔가 상대방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뭔가 내가 이끌어낼 수 있을 때 나도 즐겁거든요. 눈을 뜨고 나면 부처님 말씀이, 눈을 뜨고 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눈을 뜨고 나면 온 세상이 내가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토임을 알라 했거든요. 문전 옥답이 아니야. 온 세상이 다 옥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안타깝잖아요. 지난번에 법보시 얘기했죠. 공부를 해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착만 전달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직장에는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집단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더 포괄적인 씨를 뿌린, 보시란 말이 널리 몰아 씨를 뿌린다. 무슨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법의 씨를. 확장된 인격으로 살고 정말 우주를 마음 가운데 품는 그런 존재로 나가는 시발점이 출가제일이다 이거예요. 오늘 출가제일이거든. 그러니까 스님들만 출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된다. 출가제일을 왜 기리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좀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항상 당처에 집중하라. 지속하라. 그러면 끊임없이 즐거움이 밀려들어오고 행복감이 오고 점차로 깊은 세계 부처님 나라 삼매경에 흘러들어갈지니, 삼매경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이란 거나 이 세계를 잊어버려 버려요. 떠나버립니다. 부처님 나라로.
그 힘이 워낙이 막강하니까 아마 그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다 성불하려고 뭐죠? 발버둥을 치니까 그 힘이 얼마나 겠습니까? 그 힘이 모이고 쌓여서 아마 그 어마어마한 태양의 수억 배나 되는 블랙홀이 생겨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은하계 우주가 만들어지고 무량한 중생들이 우주 곳곳마다에 살고 있고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계속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출가의 마음을 항상 돈독히 다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4기 최보인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애가 둘이어서 네. 입시를 3년에 이제 두 번 치르고요. 네. 지금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막내가 3학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네.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네, 네. 또 제 방법보다는 스님께 말씀 네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평소에 그 명상을 즐겨 하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매일 짧은 경전을 소리내서 읽거나 어. 진언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질까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경전하고 진언이 좋은지 오늘 추천해 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억이 생생하실 거야.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유치원에 입학하면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이 뭘 시키지? 뭘 시켜? 책을 읽게 만듭니다. 자꾸만 읽혀요. 읽지 못할까요? 활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자연히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고 읽다 보면 뭐라? 귀로 또 그게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그 독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이게 다 교육학에 나오죠. 집중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애들이 산만하거든요. 거기다 또 안타까운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애들이 배갈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른바 자연분만이 힘드니까. 근데 엄마의 편이 따라다 보면 아이들이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집중력이 강해지거든요. 고통은요, 그 자체가 공부예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어? 말 안 듣는 국민들은 압제하는 거죠. 막 무섭게 공포 정치.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 다 그런 작전입니다. 막 무섭게 하면 주눅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하나의 아픔을 피하려고 온통 두려움 자체로 돼버리죠. 집중력이 그 집중 응집이 되는,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뭐 어떻게 반역을 하거나 무슨 뭐 구태타라거나 이런 생각이 무조건 숙청해 버리니까 무섭잖아요. 죽여버리니까.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막 이러면 계속 읽혀야 되는데 배를 갈라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집중력이 지극히 강화됩니다. 필수적으로 자연분만해야 돼요. 아이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애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적당히 운동하면서 애를 뭐죠?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결국은 탁월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집중력에 대가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인간들은 전부가 다 집중력의 화신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버려버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전부가 다 사임당이나. 그 이름이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여러분 언제가 떠나잖아요. 살다 보면 주의가 산만하게 흩어지거든요. 정신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여러분 엄청난 공부고 금생도 내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꾸만 책을 읽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전입니다. 스트래티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집중력을 승화시키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애들한테 진언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진언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아이들은 뭐냐면 몸이 한참 막 자라니까 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몸에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힘들지 않게 정말 절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절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경락 차크라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이거든요. 쫙 14경락, 덕이라는 글자, 덕이라는 글자 제가 말씀드렸죠. 두인변의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14란 말은 우리 몸에 있는 12정경과 임동, 앞으로는 인맥과 뒤로는 동맥 해가지고 차크라의 선이 있어요. 임동, 양맥이 다 만나니까 14가 일심, 14 밑에다 하나에다 뭐라? 하나 그죠? 마음 심잖아요. 이게 덕이야. 자꾸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절을 너무 힘겹게 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엄마하고 절하자 이래가지고 그럼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 온몸의 경락이 다 뚫리면서 집중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는 앉아서 뭐 경전 같은 거 읽기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염주 같은 걸 이렇게 생활화 시켜가지고 하나만 시켜도 돼요. 뭐냐면은 무슨 약사랩을 좋고 관세음보살 좋고. 제가 왜 약사랩을 자꾸만 강조하는 건 옛날에 강남에서 처음 왔을 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했어요. 30년이라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 과거와는 유다른 현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못 느끼던 현상들을 지금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도 전국이 점점 부동산 광풍이 불었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면 자주 45년에 해방되고 50년 전쟁 나고 수백만 죽고 60년 군사혁명 나고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경제개발했고 80년에 79년에 대통령 죽고 그 다음에 2015년 짧은 시간 만에 사실은요 1980년 이후로는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것이 별로 뭔가 아니 진전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년 동안 하면서 그때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죠. 나란히 전부 다 공단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광풍이 불고 한꺼번에 팍 거품이 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품병 너무나 뭔가 아니 이게 확 올다 보면 가운데는 텅 비잖아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증이 나와. 마음의 허증에다 뭐라? 몸의 허증이 나온다고요. 갑자기 올라쓰다 보니까 그럴 때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바늘만 탁 트도 안전불감증,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임 이게 전매 특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많으니까 암이 폭증을 하고 별하별 병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마음의 병들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OECD 내 자살률 최고 20대 청소년들 자살률 최고 이건 문제가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이게 뭐냐면 뭔가 너무나 갑자기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의 허증과 병을 치료해 주려면 어떡할까 의사가 죽어도 안 되잖아요. 마음 그래서 서울장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약살의 대부를 만들자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거지요. 관세음보살하고는 좀 패턴이 다르고 약살의 대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와서 한 번씩 약살의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지자. 몸과 마음의 질병이 팔공산 가바위도 약살의 불도 통일신라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신라 정말로 보세요. 삼국을 통일했거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막 백제에서 곡식이 막 들어오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걷어지니까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요 장작개비나 쓰고 전부 다 숯을 썼대. 연기 때문에 숯을 썼대. 아주 사치의 극도였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마음들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약사의 레벨 기도가 아주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 딱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정말 종교생활이 중요하고 특히 불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절을 시키면서 어렵지 않게 자꾸만 염주 잡고 돌려버릇하고 앉아서 일정한 시간 하루에 한두 번이라 한 번도 좋고 그러면 정말 그 맑은 머리가 굉장히 집중력이 강화되고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뭔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앉아서 고요히 염주 돌면서 참선도 가리키고 하나의 집중력도 가리키고 굉장히 의미로운 공부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25기 경도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능인선언에서 스님 네. 법문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네. 집에서 그 네. 벚꽃도탱을 시청하다 보니까 네. 집중도 되고 네. 그리고 한의심도 일어났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문을 네. 이렇게 좋은 법문을 뭐 이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네. 벚꽃대통이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 돼서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스님 제가 어. 그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경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평소에는 사리불 존자가 네. 라울라 존자를 그 지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처럼 일종의 은사 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맹자에도 나오죠, 그죠? 애비가 아들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가르쳐 보니까 영 골치 아프잖아요.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아들이니까 애비가 쥐어박으면 뭐죠? 아버지니까 또 뭐죠? 땡깡을 달겨들고 수 있잖아. 아버지는 뭘 잘했냐고 뭐 이렇게 달겨들면 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식들 가르치는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진 않았으니까 부처님의 고충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뭔가 아니 아쇼다라 왕비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출가하셨잖아요. 그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 게 재미난 게 많은데 그 아쇼다라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출가해서 성불하신 다음에 누굴 보냅니까? 사리불존자를 보냅니다. 사리자야, 너 가서 아쇼다라에 가서 그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켰다고 그 내 말을 전해라. 그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쇼다라에 갔어요. 왕비에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들을 출가시키라고 합니다. 그 제가 왔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그런 엄마가 있어요? 막 난리를 지기는 거죠. 일찍이 내가 팔국에 최고하는 미녀였는데 혼원장부라고 해서 내가 고땀에게 씹었는데 지가 나에게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야반 도주를 하고 애기를 하나 내질러 놓고 말이지. 이거 정말 말이야. 그 신랑이 없는 채로 그 갓난쟁이 키워서 지금 몇 살이 됐는데 신랑이 없어서 매일같이 말이지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고 그 아들 하나에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인간이 만중생을 위한다면서 한 여자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받고 가슴을 찢어놔야 그게 성불하는 거냐고 막 달겨들고 난리치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선해선이었을 때 아쇼다라 왕비는 뭐였어요? 구이선녀라였다는 구이선녀.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연등불이 오셨다는 거 아니야. 연등불이 오셨는데 전부 다 꽃을 다 갖다 이제 공양을 하잖아요. 꽃 공양을 하는데 이게 나라에서 꽃을 다 수거에다가 그 연등불 이게 공양을 다 그 뭐 꽃장식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꽃이 없어. 이게 큰일 난 거야. 자기도 꽃을 뭔가 이렇게 헌화하고 싶은데 어떤 여인이 뭔가 하니 꽃을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니까 그 꽃을 나에게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안 팔겠다고.
나도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은데 왜 당신한테 파냐고. 근데 딱 보니까 뭐라, 선해선이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수행자다 보니까 혼원장부거든. 그래서 얘기나 경전에 나오잖아요. 불소행찬에 뭐라고 나와요? 당신이 만약에 나와 세세생 정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랬더니 선해선이 그러면 약속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내 약속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같이 살다가도 언제 어떤 경우라도 출가하겠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무엇도 다 뭔가 출가하는데 정말 요청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시겠다면 하겠습니다. 그럼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죠. 그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야소다라, 이제 금생의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야소다라 왕비가 그래서 또 다시 만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만난 신랑을 어떻게 세세생생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쭈구리.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는데, 스님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정말 아내를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뭐냐면 자기 마누라가 능인불교에다 공부시켜주고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우리 아내래요.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조용히 저녁에 어느 날 커피잔을, 애들도 다 나오서 커피잔을 놓고 그랬대요.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또다시 만나고 싶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누라 뭐라, 1회로 좋게요 이러네. 1회로 족하다고 그래. 1회로 족하다고. 우리 스님, 우리 마누라가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구이선녀하고 선해선이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계속 세세생생 같이 만났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자를 보내서 데려가려고 라훌라를 데려왔더니 막 난리치는 거예요. 허공에서 공청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소다라요, 너 과거 생에 나에게 뭐라 약조한 것을 잊었느냐. 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나왔지만 그래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누라인 뭐죠? 아쇼다라도 비구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뭐 여기 혼자 되신 분 계시고 또 남편하고 또 헤어져 사신 분 계시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출가하겠다면 이혼해라. 그 전에는 이혼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산다면 아들 딸들에서 계속 잘 되길 기도하니까, 만중세 기도하니까 업장소멸이 되니까 그나마 낫지만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그건 50보 100보예요. 업보 속을 굴러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기 좋자고 무슨 또 결혼.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이혼한 사람이 다시 이혼할 확률이 80 몇 프로, 84, 83, 82%, 80% 넘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보를 고쳐야 돼. 마음보를 고치지 않는데 똑같이 업을 짓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른바 부처가 출가하려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가 꼭 갖춰진답니다. 첫째로 부처가 되려면 왕으로 꼭 온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공덕을 닦았으니까. 왕으로 오고, 두 번째로 꼭 마누라를 만나 살아야 된답니다. 왜냐? 불종자, 그것도 유전자가 있나 봐. 부처님의 유전자가 전승이 된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왕으로 오고 대처로 오고 생자,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왕으로 오고 대처승, 대처승이 아니라 마누라 모시고 살다가 아이 낳고 그 다음에 그런 단계를 거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제 자기 아들이지만 부처님 보기에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뭐라? 제대로 공부하는데 인정이 넘으면 도심소라고 그러는, 인정이 있으면 도심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건 좀 먼 거 아니? 자기가 가르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니까
지혜 제일인 사리불존자에게 얘기를 하죠. 네, 부처님 당시도 은사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산 당시 10대 제자 16성. 그러니까 만일에 무슨 지혜 제일, 사리불, 뭐 해공 제일, 수보리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공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다 제자지만 그렇지만 공부하는데 다 뭔가 나름대로 그런 그 자기가 뭐 특기가 있을 수 있고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신통제일, 마하목골련 해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은사제도 뭐 부처님이 다 은사지만 그러나 자기가 따라 배우던 어떤 그런 꼭 그걸 은사라고 표현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그게 뭔가 계보가 다 있고 흐름이 다 있고 그래서 꾸준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은사제도라는 것은 자기가 배울 만한 스승을 따라가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그 뭐 그런 시스템이 성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영산 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다란 무량자비 성령 이것만 봐도 피라미드 시스템 같이 어떤 시스템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한꺼번에 부처님께서 다 수많은 제자들을 다 일일이 다 지도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죠. 물론 영명하신 위실력이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다 제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아들 딸들 공부시키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아니 뭐 나름대로 부모의 어떤 교육,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그런 그 대학교 교수는 정말 자기 아들이 문제야. 너무 속색이니까 학교 안 보내고 자기가 가르쳐가지고 뭐 그 학교에서 거의 바닥권에 있는 애를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막 그랬대. 자기가 가르칠 수도 있죠. 근데 부처님이야 자기 아들 지도한 것 외에도 너무 일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지도 안 하셨던 거 아닐까요? 이게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울라 존자에게 가르친 내용들 라울라에서 라울라에게 아들이니까 경전에 보면 이른바 비밀, 이른바 은밀한 거, 이른바 밀교, 밀법이라고 하는 것을 라울라에 가르쳤다 그런 내용도 있고 뭔가 자식과 부모지간이 부자지간이니까 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걸 또 뭐라 가르치지 못하는 걸 또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법이 있다 해서 라울라가 부처님의 밀법을 뭔가 이어받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자리에서 이제 the place where I am 나의 좌표에서 그 다음에 진군해 나갈 그런 그 작전을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부처님께서나 위대한 현자들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던 거죠. 아시겠죠? 자, 항상 열심히 자기 자신을 터득하고 공부하시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 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